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굉장히 감명 깊은 찬양이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훈장 선생님들이 제자를 불러놓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동젓 한 입을 줄 테니 이것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저녁이 되어서 한 명을 제한 모든 학생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학생은 손에 초를 사들고 왔습니다. 밤에 촛불이 밝혀지자 온 방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초를 생각해낸 학생의 슬기와 기질을 교훈 삼기 위해서 전혀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기발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훈장 선생님을 놀라게 한 그 학생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입니다. 지금 소금은 어느 마켓이나 손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을 짜게 먹는다 하면 유럽 사람들은 국을 짜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 자체를 짜게 먹습니다. 물론 낚시 탓도 있지만 역사적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소금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소금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이 부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잔치나 식사 조대 때 소금이 많이 들어간 짠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집이다. 그리고 넉넉하고 후덕한 집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소금은 정말 진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소금 한 가문이와 사람을 맞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소금이 금에 버금가는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소금의 가치가 있구나. 세상 가운데 탁월한 사람들이구나. 부각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녁에 온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불 역시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동물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은 인류학자들의 공리와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학생이건 주부이건 직장이건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자리에 설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비로소 똑부러진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는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에 버금가는 아름답고 갇힌 삶을 살라고 또 모든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빛과 같은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 분명 그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회 모든 분야에 드러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독교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여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워서 영향력 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파리가 프랑스에 있지만 파리는 프랑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리 사람들은 자신들을 파리엔저라고 해서 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파리는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파리에 2주만 살면 모든 사람이 파리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리가 주는 문화적 파워가 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꼽혀서 영향력을 주는 생활, 죄와 악을 멀리하는 생활, 이 땅에 빛을 비춰주는 생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생활입니다. 주도권을 획득하면 세상과 이웃을 향한 큰 봉사를 할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함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에는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상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빛과 소금이란 말을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소금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짠맛입니다. 소금의 짠맛들 때문에 사람들은 소금을 사용합니다. 짜기 때문에 식물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양념과 조미료도 사용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시가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미치는 효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금의 효력인 짠맛은 숨겨져 있습니다. 입자로 된 소금이 녹아서 김장김치 속에 혹은 절여놓은 고기 속에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사람들은 감잡을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감지되지 않지만 여전히 숨은 곳에서 작용하는 그 짠맛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소금은 주 메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 주문해서 먹어보셨습니까? 소금 1g, 소금 1kg 주세요 하고 주식으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소금은 주 메뉴로 된 적이 없고 주 메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동안 거의 무의식적으로 소금을 첨가하기에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소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요리가 그 맛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소금 들어있지 않는 음식 많이 먹어보십시오. 빨리 허기집니다. 방부제로서 소금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소금에 절인 고기지 거기에 용해된 소금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그 식품이 상품으로 유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1급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좋은 음식도 스타급 요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 숙성되고 건조된 고급 육류라 할지라도 시장통에 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간추려 말씀을 드리면 소금의 자격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너희 존재가 숨겨져 있다. 그러나 분명히 짠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익명적인 삶이라 하니까 시적이고 포근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이죠.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익명적인 생활, 그것이 은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는 대조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공건하게 드러나는 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에 띄게 됩니다. 왜 예전의 사람들은 호롱표를 켜서 방 한쪽 구석에 두지 않고 등경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두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실용적이고 간단합니다. 등경 위에 호롱불이 자라잡아야 온 방 전체가 골고루 잘 비치기 때문입니다. 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과는 달리 빛은 모든 사람이 감지하고 알아차리고 실용적인 근거로 항상 잘 보이는 위치에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로 통해서 유명적인 삶, 유명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명적인 생활이고 빛은 유명적인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별도로 동떨어진 두 개의 사실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소금 같은 빛이고 빛 같은 소금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소금이라 빛이라 했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빛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선의 성향은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빛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각된 행위로서 영향력을 먼저 행사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얻고 싶습니다. 빛나는 자리를 가서 섬점하고 싶습니다. 선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명예로운 자리를 차고 싶어 합니다. 빨리 상석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빛을 비추기에 가장 적당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달리, 말씀대로가 달리 행동만 남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는 그 짠맛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램프처럼 등경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스스로 빛이라고 의식해서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 내용 없는 경건, 진실한 없는 구제, 두 몸이 품어 전함이 없는 선행이 될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름과 다름이 없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밟힐 뿐입니다. 보여주기식 선교, 보여주기식 구제, 보여주기식 행사가 사회나 교회에 난무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선교나 구제나 그 선한 일에 짠맛으로 용해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재정이 지출된다고 강구하면 자신도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재정이 지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힘쓸 것은 교회라는 모임이 할 수 있는 최소치의 미니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가만히 용해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야 비로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용해되어 소금의 맛을 내는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 생활은 거룩하고 교회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별된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지 않게 애쓰려 하지 않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지만 작은 것, 미약한 것, 주목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고 일같지 않고 똑부러지지 아니하고 해놔도 해난 것 같지 않고 하찮고 시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주 메뉴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진력하고 달려가는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왠지 내 마음이 쏠립니다. 그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몰래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고요하고 언제나 믿음직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마음을 채우겠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녹여서 용해되는 그러한 손길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그 프로젝트가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숨은 공로자들은 매스컴으로 방영되거나 공중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과를 정리하고 평가할 때 하나님이 빛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물량화되거나 수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환하게 웃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 빛에 환하게 비춰나고 빛난 광채가 비춰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활동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도 나처럼 그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7장 18절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시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의 활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감히 알아차리지 못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 활동의 가치는 사람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지만 이러한 용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가 누구인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참 빛, 예수님도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인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나 곧바로 매스컴을 타지 못하는 곳,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홀히 생각하는 그러한 지방인 갈릴리를 주요 사역의 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뻐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주의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역과 활동에서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스스로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분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면 생명의 길은 바로 그러한 길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처럼 살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참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꺼지지 않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의 생명 있으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참빛,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참빛, 주님께서 그 빛을 밝혀주실 빛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일체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형체 없이 녹이는 소금입니다.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녹아있는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흠없고 순전한 것,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것만이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선전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소금처럼 구별되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짠맛을 잃지 않고 은밀히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시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함과 주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가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